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계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성경 구절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받아 된다.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믿음 더하기 행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이 행함과 믿음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여기 성경 구절 가지고 행위 구원을 안전한 분들 못 봤어요. 근데 진짜 행위를 가르치겠냐 이거예요. 성경 66권 어디에도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성경 구절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걸 해답 받으려면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요. 아브라함과 기생 라반한테 해답을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거 오늘 말씀드립니다. 아멘. 요거를 밝히신 분들이 그동안 있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이게 있어요. 저자의 의도를 알려면은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뜻이 뭔가를 좀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만요, 달랑 그냥 문자적으로 따가지고 주장해버리면은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어거지 써버리면. 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배경을. 오늘 배경 설명도 하고 중요한 진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고 행함이 뭔지 진짜 행위를 가리키는지요. 이 두 번째 믿음을 가리키는지. 두 번. 믿음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이걸 성경에서는 첫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 관계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믿음의 화합이라고 합니다. 이 깊은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저도 약간 떨립니다. 하시면서 무서워서 떨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거를 효과적으로 이 저자의 의도를 여러분들한테 잘 전파할 수 있을까 하면서 떨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쉴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지를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이르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봉한데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어 다른 길로 나아갈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신 것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요, 이제 14절과 특히요, 14절과 17절과 26절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공갈들을 엄청 칩니다. 어떤 공갈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 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 자체가 죽었다고 하니까 행하는 것도 어떻게 된다? 정확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이건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비밀을 다 감춰놨을까요? 안 감춰놨을까?
감춰놨는데 요것도 안 보이게 해요. 꽈배기처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중요한 데는 다 꽈놨다, 안 꽈놨다? 꽈놨다.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요, 하나님의 의 세 가지를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요. 성경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로마서 1장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손 집어넣으시고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입니다. 오늘요 말씀 잘 듣게 되면은 도대체 행함 없는 믿음이 이 행함이 뭘 말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있어요. 우리가요 이 얘기 저 얘기 할 거 없어요. 성경대로 말씀하신 거를 성경대로만 보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나가는 데까지만 나가버리면 돼요. 성경이 수도하는 데서는 수도보고 성경이 나가는 데까지는 나가서 봐야만이 해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느니라 했는데, 복음이 뭐냐면 성경 66권 전체를 전부 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 복음이 그런데요 하나가 아니라요, 이 복음은 전부 다 뭐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하냐면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 1, 2절만 보겠습니다. 복음의 정의는요 2절같이 나와 있는 데 없어요. 66권 중에서 2절같이, 이 한 절같이 잘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자,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모든 것은요 아들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복자 소리 음자, 복된 소리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복음인데 성경에서는 이래요.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천년시대, 이렇게 세 파트로. 아멘. 그래서 이 세 파트는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예요. 알파부터 오메가.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1절까지 태초라고요. 태초. 천국은 일단 여기서 제해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가지고서 기록된 게 뭐라고 해요?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세 파트로 구약시대, 신약시대, 천년시대 하면서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우주적 공간에서 이루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세 파트로 딱 나눠진 걸 이제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요. 아멘. 신약시대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천년시대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데, 요 믿는 순간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구약시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는 디카이 오시네라고 합니다. 디카이 오시네. 아멘.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어디냐면은 로마서요. 이거를 이해해야 행함 없는 믿음 가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든지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그런데 서론과 본론은 보지도 않고 결론만 가가지고 보니까 햇소리를 하는 거예요. 햇소리예요. 성경 위에 딴소리하는 게 햇소리예요. 성경책 본다고 해서 본 게 아니에요. 서론, 본론 찾은 다음에 결론 가야 보여드리려. 근데요 야고보서 2장에 거기에 나오는 행함 없는 믿음은요 결론만 얘기한 거예요. 결론만. 그럼 서론과 본론을 말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서론을 알았고 본론 넘어가야 돼요. 본론 지나가서 결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구약시대요 4장 3절에 보면요 이래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야 너를 통해서, 너 옆구리를 통해서, 너희 후손으로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기로 하는 단어요. 창세기 15장 6절을 로마서 4장 3절에서 똑같이 갖다가 그대로 차용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아멘. 이 의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뭐라고 해요? 디카이 오시네. 아멘. 하십사님, 이 의가 무슨 의라고요? 디카이 오시네 하니까 금방 잊어먹지요. 김용진 집사님도 절 보세요. 이렇게 해요. 뒷간에 오시네. 어디에? 뒷간에 오시네. 지혜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푸세식 보고 화장실이라고 안 했어. 뒷간이라고 했어. 뒷간. 거기 가면은 휴지도 없었다? 책 같은 거 하나 걸어 놓으면 한 장씩 뜯어가지고, 그것도 좋은 집에서 이렇게 종이 뜯어가지고 뒤처리했어. 이게 뒷간이라고 하는 거요. 구약시대 의를 뭐라고 해요? 한글로는 의로 여기심이란 단어 쓰는데 헬라어로는 뭐예요? 그렇지, 뒷간에 오시네. 아, 쉽다. 디카이 오시네입니다. 아멘. 이걸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야고보서 2장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를 믿는 순간에 의로 여기셔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칭의를 주는 거예요. 칭의가 뭐냐면 내 새끼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어떻게 했어요? 칭의를 준 거야. 야, 의로 여기셨다 해가지고 구원의 표를 딱 줘버리는. 그런 다음에 죽으면은 어디로 딛고 가요? 아브라함 품으로 다 들어가게 했던 거예요. 구약시대 한 방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는요, 요 의를 가리켜서 어디에 나오냐면요, 5장 1절도 나오고 9절에 나오는데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이래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무슨 말이냐? 예수 피를 믿는 순간에, 아멘. 이걸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래 버려요. 그러니까 5장 1절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걸 믿는 거를 뭘 믿는 거요? 9절에서는 그 피를 믿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칭의를 줘요? 우리한테 의롭다 하심을 주는 거요.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무슨 구원 줘요? 영혼 구원을 줘가지고 죽으면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낙원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 66권 간단히 지금 해결해 드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해 주는 사람 봤어요? 아, 왜? 한 사람만 또 그래? 다시 물어봐야지.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정리해 준 사람 봤어요? 못 봤습니다. 그걸 영혼구원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디카이 오오. 아멘. 자, 뒷간에 오셨다는 소리요. 외우기 쉬워. 뒷간에 오셨네는, 그렇죠, 뒷간이 오셨네가 맞네. 아까는 뒷간이 오시네는 뒷간에 오셨네. 그러니까 오시라고 하니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 이게 신약시대 칭이에요. 뒷간이 오. 아멘. 그 다음에 이 디카이 오는 뭐를 믿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칭의를 얻은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였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는데, 이 의인이란 단어는요 어때 나오는 거냐면, 언제 나오는 거냐면요, 마태복음 25장 가면은요, 마태복음 25장 가면은 양과 염소를 갈랐을 때 양 있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는 재림 때 성도들에게
의인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멘? 의인이란 단어를 쓰고 있다고 했어요. 어디에서? 25장 37절에서 의인들입니다. 양들한테 쓰는 단어예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양한테 뭐라고 해버려요? 의인. 이 의인이 뭐예요? 뭐 해가지고 의인 된 거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을 때 재림 예수님께서 무슨 칭의를 줘요? 디카이 오스. 그러니까 오스를 갖다가 이렇게 해요. 시했다고 생각해요. 시. 뒷간에 가면 뭐해? 시.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뒷간에 오시네 하니까 오셨어. 신약시대는 오시라니까 오셨어. 오. 그 다음에 오셨으면 뭐 하셔야 돼? 시 하시라는 거예요. 디카이 오스. 아멘. 이 세 가지를 알아야만이 초림과 재림 사건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 아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실은요 재림 때와 초림 때 사건을 가리킨 겁니다.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 가진 자들이 무슨 칭의를 받았어요? 디카이 오시네의 칭의를 받았어요. 아멘? 받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칭의가 바뀌어. 뭘로? 디카이 오로. 그러니까 의로 여기심에서 의롭다 하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세례 요한이요. 디카이 오시네의 선지자로서 뭐를 전파한 거예요? 디카이 오를 전파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오신 메시아를 전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냐면은 율법에 의해서 복음의 의로 넘어오게 했던 사역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말하면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위에 오신 메시아를 믿게끔 하는 사역이었었고, 아멘? 의로 말하면은 의로 여기심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한 거예요. 헬라어로는 디카이 오시네에서 디카이 오로 넘어가게 한 거예요. 이거를 66권 중에서 한 군데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딴 데 없어요. 지금까지 말한 거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진짜 좀 외우라고 몇 번 얘기해도 아주 개돈 받을 거는 다 그냥 적지도 않고 다 외우면서 성경 구절로 외우라고 아무리 해도 잘 안 외우시는 것 같아. 66권 중에서 어디밖에 없다? 여기가 어디예요? 누가복음 7장이요 29절 사건입니다. 29절 보세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아멘? 의롭다 했다는 뭐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 하다가 의롭다 한다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헬라어로 보니까 뭘 쓰고 있어요? 디카이? 그렇지요. 디카이 오를 쓰고 있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그냥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디카이 오신의 율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30절 사람들이에요. 30절 보세요.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겁니다. 아멘.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제가 해답을 보시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요 있잖아요. 의롭다 하는 것을, 아멘? 살아서 주님 영접하는 자들한테 쓰는 단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의르는 로마서 1장 11절에 그 사건은 아멘? 살아서 주님 영접할 때 쓰는 단어라고 했어요. 2000년 전에요. 이렇게 됐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디카이 오시네라는 칭의를 받은 상태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순간에 디카이 오의 믿음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걸 믿음의 화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걸 뭐라고 하냐?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 아멘? 첫 번째 거는 믿음이고,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그걸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보세요. 적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일단 이해하셔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살아서 직접 영접하게 됐을 때 이 두 번째 거 못 넘어가면은 첫 번째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돼버려요?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 없는 믿음 두 번째 율법에서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갖지 아니하면은 죽은 믿음을 갖다가 30절처럼 얘기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라 하잖아. 아멘? 뜻을 저버렸다는 건 뭐예요? 주님 영접 못한다는 소리예요.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 행함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 그러면 이제 답을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한테 그럼 믿음으로 믿음에 의르는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또 해결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 보세요. 이걸 설명하고 이제 야고보 2장 들어가면요. 한눈에 싹 보여요. 그것도 하나님이 꽈배기처럼 꽈놨어요. 하나님이 무슨 과자 좋아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꽈배기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데는 다 꽈놨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요. 제목을 꽈배기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것만 따로 해가지고 할 거예요. 꽈배기를 풀어버릴 거예요. 전부 다. 자, 우리한테 해당하면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영혼 구원받은 자들한테는 뭐라고 해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칭의를 뭐로 줘요? 의롭다 하심이에요. 디카이 오야. 그럼 예수님 영접하게 될 때 오른편에 서는 순간에 뭐가 돼요? 의란 단어 디카이 오 스라는 칭의를 받게 돼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뤘다 하는 거예요. 이르렀다. 이거를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믿음의 화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 후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칭의가 바뀌어버려. 우리가 의롭다 하시면서 의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재림 때 사건입니다. 아멘? 구원으로 말하면 영혼 구원 받은 믿음 후에 육체 구원 받은 믿음을 화합시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거는 당연히 믿음이고 두 번째 거는 뭐예요? 행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모세 때도 잘 보세요. 모세 때 해답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4장 2절에서 정확히 있어요. 제 설명을 먼저 들으셔야 돼. 이래요. 자,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홍해를 건넜대요. 기죠? 그래 홍해를 건넌 다음에 요단강 들어가게 될 때 못 들어가 버렸어. 못 들어간 거를 뭐냐면 가나안 땅의 믿음을 갖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홍해 건넌 믿음 후에 요단 건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홍해 건넌 믿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다가 못 건너간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서운 소리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때 그대로 또 나타나요. 자, 히브리서 한번 가서 봅시다. 히브리서 3장 17절과 이제 19절 1장 보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적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기 아니냐? 이루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못 들어갔대. 여기 보니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두 번째 요단의 믿음을 못 가진 걸 가지고 뭐 했대요? 순종치 아니했대요. 이걸 행함으로 보는 거예요. 행함.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순종치 않은 거를 보니까 결론적으로 19절에 보니까 뭘로 봐요? 믿지 않았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것도 믿음인데 이거를 행함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순종치 아니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이제 4장 2절에서는 저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 전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홍해 건넜다는 소리예요. 믿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래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의 의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믿음의 화합을 못 가졌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다 얘기했어요. 지금 이제 서론과 본론 다 끝났어요. 결론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숨겨놓으시려고 그랬는지 뭐처럼 해놨다? 꽈배기처럼. 이걸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순서를 하나님이요, 바꿔놔버려. 먼저 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까도 뭐라고요? 창세기 15장 6절과 로마서 4장 3절에서는 뭐라겠어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아브라함 보고 이를 믿음의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래버려요. 이 의가 헬라어 뭐를 쓰고 있어요? 디카이 오시네를 쓰고 있어요. 이걸 한글로는 뭐라고요? 의로 여기시네요. 자, 이 믿음 위에요. 이 믿음 위에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오마르 성전짜리, 솔로몬 성전 지성소짜리, 이걸 바위산이라고 하거든요. 그 바위에 가가지고 이삭을 올려놓고서 하나님이 바쳐라 하니까 모가지로 치려고 할 때 의가 바뀌어버려요. 두 번째 의로 넘어가요. 순종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단어 쓰고 있어요? 디카이 오를 쓰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 거 메시아를 믿어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거는 믿음으로 보고요. 이삭의 모가지를 칼로 치려고 하는 거를 행함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아멘? 1+1으로 보는 거예요. 이 1+1 사건을 아셔야 돼요. 세례 요한도 1+1을 시킨 거예요. 사역이. 그게 바로요, 야고보서 5장 사건이에요. 5장 보세요. 자, 야고보서 2장요. 2장 보면은 20절 보세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지를 알고자 하느냐. 이제 행함 없는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20절에서. 그런 다음에 21절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아니냐 해놓고 두 번째 거 의를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이루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해놓고서 23절에서요 처음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에 경에 이른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래버려요.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하나님이 꽈배기처럼 해놓지 말고요, 23절을 21절에다 갖다 놓고 22절을 그대로 놓고 21절이 23절 위치로 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1절과 23절을 위치를 바꿔 놓았어야 돼요. 자, 바꿔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예? 아멘? 순서대로 거꾸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꽈배기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요, 꽈배기 푸는데 하나님한테 은사 받은 사람이에요. 꽈배기 푸는데. 아멘? 자, 꽈배기 풀어봅시다. 23절 읽겠습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이 의로 여기셨다는 게 디카이 오시네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라 칭함을 받았느니 하고서 이제 22절 읽는 거예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이루고, 이 믿음이 뭘 가리켜요? 디카이 오시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의 행함과 함께 이루고, 이 행함은 뭐예요? 디카이 오를 가리키는 거야. 행함과 함께 이루고 행함으로 민전이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하고서 21절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처음에 믿은 거, 아멘? 창세기 15장 6절 사건은 첫 번째 믿음으로 보고요, 이삭을 바치는 것을 행함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의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왜 두 번째 의는 반드시 살아서 주님 영접할 때 사건이라고 했어요. 이걸 갖다가 좀 오늘 헷갈리는 것 같지만은 저기 때 보여주셨잖아요. 세례 요한 때. 이거예요. 율법 가진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면은 기죠? 율법이 뭐예요? 믿음. 복음은 순종해야 되는 두 번째 믿음. 요 복음으로 못 넘어가게 되면은 갖고 있던 율법이 어떻게 돼버려요? 다 그냥 죽은 믿음이란 소리예요. 그렇지요. 우리 하집사님 오늘 그냥 잘하시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이해하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요, 그 말씀이에요. 이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게 22절 사건입니다. 아멘? 이제 재림 때 사건 좀 있으면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또 기생 나합 사건이 나옵니다. 자, 24절 보세요. 이루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담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24절은요, 이삭을 바친 거를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 해야 온전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자꾸만요,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시대에다 맞추면 안 돼요. 재림 때다 맞춰야 돼요. 초림 때 맞춰 쓰지. 추수 때 사건이에요. 추수 때. 좀 있으면 보여드려요. 추수 때 사건인 걸. 그리고 이제 기생라합을 왜 여기서 나오냐면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접대어 다른 길로 나갈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란데, 자 보세요. 기생라합이요, 위치가 어디에 있던 사람이에요? 홍해 건너서 있던 사람이에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던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던 게 기생라합이죠. 그러니까 이게 구속자적으로 볼 때 두 번째 걸 가리키는 거예요. 홍해 사건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요단강 건너 있을 거를 이 사람이 보세요. 기생라합이 만약에요, 걸렸으면은 어떻게 됐어요? 정탐꾼을 보호하고 있던 거를 걸렸으면은 목배임 당했지요. 순교자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 가지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도 순교자장에 기생라합 이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믿음 가진 그를 기생라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기생라합이 사실은 이방인 때 구원받을 성도들을 예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생라합이. 그때 구속계열도 아니었었잖아요. 우리를 보고서 여기다 기생라합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이거를 적용시켜야 돼요. 우리 지금 왜 갑자기요, 신약도 아닌 구약의 인물들을 여기다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해답이 어디에 나왔냐면요, 오늘 본문 읽은 15절과 16절 사건입니다. 15절과 16절이 이제 우리한테 해당해야 돼. 자, 우리한테 보세요. 우리 지금 있죠. 우리의 의인은 신약시대 구원받은, 영혼 구원받은 거를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무슨 의 가운데 거하는 걸로 있어요? 디카이 오. 아멘? 그 다음에 재림 때 주님 영접해서 육체 구원 받을 거는 디카이 스. 구원으로 말하면 영혼 구원, 믿음으로 말하면은 육체 구원, 피로 말하면은 어린 양의 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영혼 구원 사건은 믿음을 가리킨다면은 두 번째 거는
행함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에요. 그때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까 거기서 그 히브리서 그 3장 17절에서 4장 2절 보여드렸잖아요. 저희들이 못 들어갔대. 순종치 아니했대. 순종치 아니했다는 걸 행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않았다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을 동일시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을. 아멘? 바로요 이거예요. 육체 구원 사건이 뭐예요? 나의 죽을 몸을 살리셔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드리는 재림 메시아 사역을 믿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요 7장 14절에서 17절 사건을 믿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큰 환난 가운데 나올 때, 흰 옷을 입고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어떻게 해요? 죽지 않는 눈으로 바뀌어가지고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준대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옷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흰 옷이 바로 뭐예요? 두 번째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을 몸을 살리러 오시는 메시아의 사역, 어린 양의 피, 나를 의인 삼아 주실 디카이 오스를 믿는 믿음을 흰 옷으로 한 거예요. 그래야 이 몸뚱이가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주에 오실 때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라는 거예요. 죽지 말고 살아서 주님 만나자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몸을 니네들이 영혼 구원 받은 이 몸을 영혼은 이미 사함 받았지만 몸을 아직 구원 못 받은 거를 해결해 준다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 다 했어요. 해답을. 그게 바로 15절과 16절이에요. 이거는 전해주지 않으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주님 오시면 다 휴가한다. 부활시킨다. 아이고 우리 하집사님 아이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데 아이고 주님 오시면 다 우리요 들림 받습니다. 김용진 집사님 아주 그냥 교회에서 밤에 그냥 까만 안경 쓰고 와 열심히 공부하는데 아이고 우리 주님 오시면 다 휴가합시다. 이 짓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에 쓸 것은 안 주고 몸에 쓸 것이 뭐냐면은 행함으로 들어간 두 번째 믿음을 가리키는 거. 옷은 안 주고 그 소리예요. 보세요. 이러잖아. 15절 보세요. 만일 그러잖아. 형제나 자매. 이 형제나 자매가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에요.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을 성경에서 형제 그래요. 아멘? 자, 이래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헐벗은 게 뭐예요? 헐벗은 게? 빨개 벗고 다니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좋은 거예요. 헐벗은 게. 아멘? 이게요. 자, 보세요. 배는 고프고 헐벗고 일용한 양식. 일용한 양식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7절에 본부에 때에 따라 양식 나눠주라고요. 주지 말라고 해요. 카이루스 때. 이게 양식이에요. 양식.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재림의 말씀을 줘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이에요. 헐벗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디래 평안히 가라 더욱 깨라 배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평안하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데 또 배고파 죽겠는데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몸에 쓸 것이 뭐예요? 몸에 싫고 몸의 구속이에요. 몸의 구속. 로마서 8장 23절 몸의 구속. 빌립보서 3장 21절 사건이에요. 너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개시키는 재림 때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2절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나오는 육체가 구원을 얻는 사건이 뭐예요?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냐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거래. 근데 두 번째 거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주님 오실 때요. 이 몸에 쓸 것 없는 옷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어버려요? 영혼 구원 받은 것마저도
어떻게 되나요? 날아가 버리지요. 지옥으로 보내버리지요. 그 소리예요. 16장 15절 가서 봅시다. 어딜까요? 16장 15절. 여기다 손 집어넣으시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옷 얘기하자는 거예요. 옷 얘기. 두 번째 믿음을 줘야만이 뭐예요? 우리는 현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는 디카이 5의 칭의를 받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의인이라는 디카이 5스로 넘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 건 안 주고 뭐 한다는 거요? 배고픈 자한테는 주지도 않고 맨날 뭐예요? 평안하다, 덥다, 배부르다 한다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몸에 쓸 것이 없어 추워 죽겠는데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죽겠는데 영적인 얘기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6절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보면 이해가 다 갑니다. 이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한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 오실 때 이 소리예요. 오실 때 이 두 번째 행함의 믿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면은 처음에 갖고 있는 것까지 영구원 받은 것까지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흰옷이 없으면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이 단어가 나옵니다. 재림 때 사건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꼭 아시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은 재림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될 영원한 복음이 믿고 있는 것이 뭐예요? 행함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지 이걸 갖다가 행위구원이다 갖다 맞춰버리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15절과 17절 뭔 사건인지 몰라요. 몸에 쓸 것이 뭐고 헐벗은 것이 뭐고 일용한 양식이 뭔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의 두 가지 믿음이 의가 왜 튀어나온지도 모르고 기생라합 사건이 왜 나온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뭐 하게 돼 있느냐? 이상한 말씀만 하게 돼 있어요.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또 보시고서 또 반박하실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믿음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 갖고 있는 거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 것을 깨닫고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15절과 16절에 반대 사건을 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에게 헐벗고 있는 자들에게는 먹을 걸 주고 입히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주고 몸에 쓸 것을 줘가지고 그들에게 이익을 주게 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